꿈의 말로 씨를 뿌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혀에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2026년 들어서 표어가 있어요. 말씀 앞에 서는 자 은혜 앞에 서리라. 근데 여러분들, 그 주체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씨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말도 씨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면 우리 안에 뿌려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저희가 말하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말하기 운동. 혀를 잘 사용하자. 잘못 쓰면 죽을 수도 있고 잘 쓰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해도요, 죽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해줘도 봤자 이건 헛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야죠, 그렇죠? 예, 살아 있으면 부모의 공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하기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 올해 말에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한 대로 되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여러분들 그 증거를 한번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3월이 들어왔는데 1월, 2월부터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에게 습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분명히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컵에 맑고 깨끗하고 아주 좋은 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 물은 못 쓰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면요, 이제 그 오염됐던 물이, 더러웠던 물이 어느새 깨끗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버리고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오염됐던 물이요, 계속해서 조금씩 희석되면서 나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빴던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한 번에 회심을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기를요, 혀를 능히 다스릴 자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사람에게 오순절날 주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에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이 뭐였습니까? 혀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혀를 주장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8장 21절 말씀은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말할 사람이 집에는 거의 사모님밖에 없으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면 말을 바꿔야 된다. 그럼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도 말을 바꾸세요. 근데 저도 잘 안 되고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권면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말을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 말이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부정적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데는요,
사람이 정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기분 좋으면 하하, 기분 나쁘면 그냥 안 좋은 말이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요, TV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뭐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요, 막 감정 나오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숨겼던 그런 일들이 막 욕을 하는 거나 이런 거, 코미디에 성인 코미디식으로 해가지고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 자기 감정으로는 막 화가 나고 욕을 하고 싶지만 사람들은요,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먹는 것과 입으로 뱉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도 참았어요. 그리고서 그냥 대화로 끝났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입으로 막 저주의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했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깨져요. 왜 깨져요? 저 사람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난도질을 당한 거예요. 엄청난 화살을 맞은 거예요. 독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입에 뭐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와 나의 집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복이 나와 나의 집에 가득할 것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면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포기도예요. 예, 그래서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긍정적인 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선포를 한다면 이것만큼 정확한 기도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풍성한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뿌리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요,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아주 습관과 버릇이 되어져서요,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은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또 와서 또 뿌리려고 하겠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공급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티도 나지가 않습니다. 잠깐 나를 오염시키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의 생각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씨를 입으로 뱉는 순간 심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심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실질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에 있을 때 뒤통수를 누가 빡 때리면서 야, 너 여기 웬일이야 하고 보는데 돌아보니까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모르는 사람. 왜 때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네. 내가 군대 저 후임이랑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사람한테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말로 하게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나는 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나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런 줄 알고 행동을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그리고 방향을 남의 뒤통수를 안 때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방향을 지어 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믿음으로 뿌려질 때에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에 천리 발 없는 말이 어디 가요? 천리를 간다고 했어요. 발 없는 말이. 발 없는 말이 어디 있을까? 발 없는 말이 어디 있을까? 발이 없는데 간다는 거예요. 뿌려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뿌려져요?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되면 천리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앗과 같이요, 그렇죠? 뿌려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말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겠죠. 나쁜 말을 뿌리면 나쁜 말을 뿌리겠죠. 옆에 있는 분한테 나쁜 말을 해봐요. 오늘 왜 이렇게 우중충해? 이래봐요. 돌아오는 말이 좋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오늘 진짜 제가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분은 처음 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당장 오늘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고. 그러면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화난 대로 하면 내 육신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막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 그렇죠? 감정대로 해버리면. 이게 육체를 따라 하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는 건 또 같이 뭐가 돌아와요? 그 감정이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뿌린 감정이.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랬어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기분이지 뭐.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지, 내 자유지.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도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막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막 사는 결과를 인생을 막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법칙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것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6절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오면 좋은 일로 많이 와요? 나쁜 일로 많이 와요? 나쁜 일로 많이 오죠. 그리고 그 좋은 일이 응답되면 어떻게 돼요? 입을 싹 씻어요. 예? 입을 싹 씻어요. 그 다음에 찾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요. 야, 위로가 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뭐요? 좋은 것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이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기쁨이 계속 배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일을 나누면, 좋은 일로 내 입술로 시인하면 또 좋은 일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맺히냐면요, 30배, 60배, 100배로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려요. 씨앗 하나가 떨어지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목사님하고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나면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하란 말이에요. 말을 뭐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요,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 뿌리고 그 좋은 일을 나누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의 일이 주렁주렁 나의 인생의 나무에 열린다고 보면 그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겠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까지 우리는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것. 기도의 사람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요, 고아를 1만 명 이상이나 거두어서 먹이고 입히고 키워낸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손으로 된 거 조지 뮬러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 봤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첫 번째 원칙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한다. 근데도 아는데도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죠. 그렇죠? 예. 사람을 의지하고 내 자식들이 잘 되면 거기에 기대하고 남편의 아내에게 부모에게 또는 나의 유력한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의지한다고요. 먼저 전화기부터 검색해 보아요. 전화번호. 그런데 여러분들 1번 전화번호 1번 어디예요? 예수님한테 먼저 하라고요. 할렐루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이요 1번이 돼야 돼요. 예수님 전화번호 지금 다 입력하세요. 1번 하고 예수님 하세요. 12월 25일 그게 1225 해가지고 전화번호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 압니다. 우리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한두 명, 서너 명 키우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입을 크게 벌렸어요.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 하면 아우 돈을 다 채워주시려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1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한두 명, 내 자식도 두세 명 키우기 쉽지가 않은데 1만 명을 넘게 고아들을 키우게 했어요. 유명한 일화 아시죠? 하루는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한 2천여 명이 되는 아이들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아원에 같이 봉사하는 직원이 목사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고 아이들한테 식사할 준비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할 준비를 시켜주었다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아침에 먹고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말을 한 거죠.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이다. 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나님께 회심을 했어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됐어요. 믿음으로 성경을 보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면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지식을 얻는 방법,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이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통로예요. 믿음은요, 상위, 이해는 하위라면 믿음은 상위, 고상한 그런 지식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걸 다 해줄 수 있는 놀라운 법칙이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도 보이게 해주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전화를 돌려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미련하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미련하잖아. 왜 기도를 해 거기서? 빨리 애들 먹일 걸 갖다 줘야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지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린 자는 믿음으로 거두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려본 적이 없으면요, 믿음으로 걷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업신여긴다고. 하나님을 가난한 분처럼, 능력이 없는 분처럼, 모르시는 분처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빵 냄새가 막 풀풀풀풀 나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빵 냄새가 나나 했더니 아침에 빵하고 우유를 배달을 해야 되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유는 상하잖아요. 요즘처럼 냉장 기술이 좋은데. 이거 목사님, 아이들 먹이세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침에. 그리고 또 빵차가 들어온 거예요. 호텔에서 예약을 했는데 다 캔슬이 됐다는 거예요. 일이 생겨가지고 단체 손님. 그래가지고 호텔 음식이 들어왔어요. 유명한 일화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어요. 다 적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부족하면 얼마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음식이 필요하거나 또는 옷이 필요하거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다는 것을 기록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육체의 내 욕망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어린 영혼들을 먹여 살리고 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키워냈을 때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잘 컸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솔로몬 이제 영체 교육을 합니다. 저는 문제가 우리나라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세상에 문제 없는 시대와 문제 없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요, 시작을 했어요. 어제 했죠. 어제 설명회 했는데 한 명 왔어요. 한 명. 초청. 우리 박지영 집사님 박수 쳐줘, 박수. 야. 초청해서 한 명. 여러분들, C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아이를 잘 키우면 반드시 번성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날 겁니다. 그렇게 노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로 오면 따뜻하대요. 냉랭한 교회 가도 냉랭한 때가 있다는데 따뜻하대요. 그래서 목사님 반드시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반드시 뭐라고요?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동네는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들을 때 어때요? 뭐가 더 좋아요?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래요. 네, 우리 능력으로, 우리 조건으로 너무 안 좋으니 되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나는 무능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됐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신 거잖아요. 그 증거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엘리야의 시대에 믿음이 없었잖아요. 혼자 남았다고 그가 하나님한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이제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심지어는요, 엘리야를 잡으러 가면요, 그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수백 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내려낸 사람이,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보여지면 난 믿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나요? 나는 예수님 시대로 가면 나는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면 난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저는 전도사 때부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기도해서 병자가 낫고 죽을 사람이 살고, 그리고 불치병이 나아지고,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만 했는데 나요, 이게, 그렇죠?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요, 심지어 나은 사람들도요,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요. 이제 나는 볼일 다 봤어. 이 문제가 해결.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면요, 육체의 일은 자연적으로요 작아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 됐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 아까 내 감정으로 내 육신에 내가 배고파요. 남의 있는 것을 저 사람 쳐 죽이고 내가 뺏어 먹었어요. 그러면은 육체적인 거예요, 내가. 근데 어때요? 내가 배고파 죽어도 저 사람 거야. 내가 달라고 그래서 주면 먹는 거지 뺏어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그렇게 말했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정리는 오후에 아마 해드릴 거예요. 육체는요, 영은요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우리는 혼이 있어요. 이 혼은 어느 쪽을 따라가겠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자아라고요. 근데 영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육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을 따라 우리가 살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물을 걷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산지의 모든 이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된 땅을, 가나안 그 복지의 귀한 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허황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늘의 복을, 하늘의 말씀을,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고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제자들이 있어요.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배반한 이후에 마띠아까지 세워서 12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 12시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암송을 하게 되면요, 저도 잘 안 돼요. 암송을 하면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내용은 알겠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하나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또 보고 또 입으로 중얼중얼 소리내서 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도 반드시 또 중얼중얼. 그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다릅니다.
아로나민 씨? 아로나민 골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그걸 묵상하고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그룹 아시죠? 삼성그룹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이, 그 사람 믿음을 갖지 않았는데도요, 믿는 사람처럼 살았어. 하나님만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면서 시작을 했대요. 대상이 없으니까 안타깝지, 그렇죠? 감사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아침에 그러면 하루 일이 잘 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 강연한 녹음 파일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너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제가 다 들었어요, 그거. 근데 그 말이 그거예요. 처음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루가 잘 풀렸대요. 근데 우리는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알콩달콩,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뭐냐면요, 거두리라, 거두리라. 자, 7절에도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나오고요, 8절에도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래요. 9절에도 뭐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농부가 인내로서 결실한다고 하잖아요. 뿌리고. 때가 이르면 거두는 거죠. 막 말로 하다가 에이 별로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씨를 심고 돌봐주고 물 뿌리고, 그렇죠? 비 오면 또 물 터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말하기 운동, 그 말이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꿈으로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솔로몬 공방이 12명의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들이 그 씨앗을 주십시오. 그럴 때 얘기하는 막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야 하나님 응답하심이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꿈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도 향방이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우리가 잘못된, 헛된, 썩어질 것들을 구하진 않겠죠.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인 원리,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꾸준히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꾸준히 뿌리는 건 선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다가 하루하루의 작은 믿음의 고백이 쌓여 큰 열매를 맺어요. 매일 여러분들 곡식을 심고 거기다 물을 매일매일 조금씩 주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조금이 합쳐져서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의 말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꿈의 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꿈의 말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씨앗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미래의 열매가 됩니다. 오늘부터 불신앙의 말 대신 믿음의 말을 심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